네, 5월 26일 베테랑 친구의 주일회를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 보시면서 서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 우리 예배에 방문하신 분들 소개하고 환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임스 킴 선교사님, 준킴 선교사님 방문해 주셨고요. 조강실 성도님께서 여행 중에 또 방문해 주셨습니다. 또 김영진 목사님, 장인어른 장모님 계시는 김서훈 성도님, 또 권여정 성도님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저희가 박수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지난주에 공지해드린 대로 서장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이제 오늘부로 대택교회 청년부 사역을 이제 사임하시게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저는 덴드교회에서 1년 9개월 동안 청년부 사역을 담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곳에 이렇게 해주셨고 좋은 분들, 안채령 목사님 가정과 집사님들, 또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한 분 한 분께 많은 사랑을 받고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영광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덴통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든든히 서가는 구원의 방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의 말씀을 전할 때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실은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어제 본문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제가 목사님께 본문을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미처 말씀드리지 못하고 본문을 조금 더 늘리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전체를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같이 다시 한번 마태복음 16장 전체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 구절을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을 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여나 시몬아 내가 목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기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 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나타난 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첫 번째 사람은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템프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죄의 표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너 기적을 해봐라.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이 사람은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왔던 구약의 그 메시아가 절대 아니다 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4절 보시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표적 보이기로 말하는 요구를 묵살하시고 떠나가신 이유는요, 그들의 의도가 악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혹시 예수님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믿음을 가진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예수님도 나는 어찌할 수 없어. 그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알아가시기를 권면합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십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씩 이해하고 알아갈 수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한 첫 번째 사람은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꾸짖는 사람입니다.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본문에 항변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언젠가 안철원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항변하다라는 그 언어를 살펴보면 야단치다, 꾸짖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역본에는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꾸짖기 시작하여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꾸짖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왜 꾸짖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꾸짖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가야 하는 길을 가지 않으시고 다른 길을 가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가는 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메시아가 오셔서 이 로마를 박살내고 우리나라 이스라엘을 높이 올리실 것이다. 평화가 올 것이다.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죽자고 따라다닌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고난받고 죽을 거야. 고난받고 죽는다고요?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 제정신이세요? 정신 차리세요. 당장 취소하세요. 예수님을 꾸짖는 이 베드로는요 자기가 만든 메시아를 믿었습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예수님을 꾸짖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생각이 다른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가리켜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내 생각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해와 달들을 만드셔서 하늘에 두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눈과 코와 입과 손가락도 만드셨습니다. 내 몸에 배터리도 없는데 자고 일어나면요 자동 충전됩니다. 상처가 나면 자가 치유 기능이 있습니다. 손톱과 머리카락은요 자동적으로 자라나고요. 아이들은 하루만 자고 나면 눈에 띄게 키가 커져 있습니다. 키만 큰 게 아니라 다 커져 있어요.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십니다. 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강물이 뚝 끊어지고 오던 강물이 층층이 위로 올라가 쌓이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철옹성 성벽도요, 소리만 질렀는데 성벽이 와르르 무너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100% 이해하지 못함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생각하기를, 하나님 생각 이해하기를 힘써야 되겠죠. 그런데 언제나 나의 이해력은 부족할 것이 분명합니다. 언제나 부분적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을 꾸짖고 싶어 할 때가 옵니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상황이.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엎드리십시오. 엎드리십시오. 흥분된 나의 마음을 부여잡고 엎드리십시오. 일그러져 가는 내 입술을 꽉 다물고 엎드리십시오. 광기로 번뜩이는 나의 두 눈을 꽉 감고 엎드리십시오. 주님, 또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정말 이제 말이 안 돼요. 지금은 여전히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 이번에는 주님 꾸짖는 죄 짓지 않게 주님 도와주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나의 인내가 소망을 이룰 때까지 더 이상 주님 꾸짖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면서 엎드리십시오. 그렇게 골방에서 주님을 만날 때 나는 죄로부터 멀어지고 주님 안에서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는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꾸짖는 사람, 세 번째 사람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자기의 욕구, 욕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십자가로 말씀하신 이유는요, 그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하고 그리고 생명을 버려야만 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려는 가시적인 노력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은요, 내 마음속에 우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내려놔야 합니다. 두 번째,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교회 개척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주 작은 십자가를 지고서 예수님 뒤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내 십자가, 내 사명 감당하려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내가 그냥 사명 수행한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도움만 구하십시오. 끈질기게 하나님의 도움만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강을 건너려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앞에 우기가 되어서 넘실넘실 강둑을 넘쳐 흐르는 요단강이 있습니까? 강물이 멈추어 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강 속으로 발을 내디디십시오. 믿음으로 그물 속으로 전진하는 사람들은요, 강물이 끊기고 물 위에 층층이 쌓이는 것을 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 예수님을 꾸짖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저는 이 세 사람에 대해서 두 가지 포인트를 나누고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요,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27절을 보시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렇지만 심판의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재 예수님을 믿지 않고 혹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시기를 권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그 속에 예수님의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또 아직도 예수님을 꾸짖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꾸짖습니까? 다른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을 꾸짖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아직도 그것이 당연하다, 그건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조심하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갚으십니다.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더 큰 상을 받도록 더 조용히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예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예수님께서 행한 대로 갚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요, 질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세 사람을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 예수님을 꾸짖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구를 가장 사랑하시겠습니까?
누구를 가장 사랑하시겠습니까? 이 세 사람 중에 누구를 가장 사랑한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요, 다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다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부모는요, 자식이 속을 썩여도 그 마음속의 사랑을 뽑아낼 수 없어요. 뽑아내서 버릴 수 없어요. 그냥 사랑이 여기 박혀있어요. 부모는 나를 낳고 길렀을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설계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부모가 나를 숫자 1만큼 사랑한다면요, 하나님은 100만, 1000만을 넘어서 무한대로 나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오늘 살펴볼 세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불교 신자였을 때 예수님을 많이 욕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제가요, 예수님을 엄청 많이 꾸짖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꾸짖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기억도 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아직도 가끔씩 예수님을 꾸짖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 인생 안에 이 세 사람이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베드로의 인생 안에도 이 세 사람이 다 있습니다. 세 사람인 것 같지만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느 상태일 때 우리를 가장 많이 사랑하실까요? 여러분, 부모님은 내가 언제였을 때 나를 가장 사랑하셨을까요? 내가 엄마 젖을 먹을 때, 내가 10대 반항기를 거칠 때, 내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언제 부모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실까요? 똑같습니다. 내 자식이니까 부모님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한결같듯이 이 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든 예수님을 꾸짖는 사람이든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든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기도 그 전에, 내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버리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죽어버리셔서 내가 이제 비로소 예수님을 알고 자유함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죄인이든, 내가 지금 어떤 상태로 주님 앞에 있든 나를 그 무한대의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못할 그 어떠한 사람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비켜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망원경으로 주목하면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시면서, 여러분만 보시면서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